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오늘 전능하신 하나님께 우리 성도들이 최고 좋은 복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예배봉과 인사합시다. 하나님만 사랑하여 최고 좋은 복 많이 받으세요. 하나님만 사랑하여 최고 좋은 복 많이 받으세요. 하나님만 사랑함으로 우리가 최고 복받는 성도님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해 보니까 기도가 무엇인가? 여러분, 우리 기도 쉽게 표현하면 어떻게 표현하면 우리 육체가 숨을 쉬는 것처럼 기도는 우리의 영혼의 호흡이다. 내 육신이 호흡이 있는 것처럼 영적인 호흡이 뭐냐면 기도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는 이꼴 뭡니까? 생명의 호흡. 영적인 생명이 숨 쉬는 게 뭐냐면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나 2주 안에 기도 한 번도 못했어. 한 주간 뭐 했습니까? 다 그냥 들어누워 계셨어요. 그러니까 기도는 이게 쉬지 마.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나님께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이 내가 사는 길이에요.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하는 삶을 살 때 내가 지금 영적으로 살아있거나 깨어있거나 우리가 알게 돼 있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 한 주간 또 우리의 사는 날 동안 늘 기도가 우리의 생활에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왜 우리가 기도해야 되냐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셨어요. 기도하라. 너희 기도하지 않으면 죽는 것 똑같다.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을 한마디로 말하면 그리스도인들은 기도하는 사람이다. 내가 그리스도인의 삶이 뭐냐면 기도해야 뭘 본 줄 아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나를 봐요. 하나님 앞에서 나를 보면 여러분 어떤 체험이 있냐면 하나님 앞에서 나를 딱 보면 하나님 이거 잘했으면 이거 똑똑합니다. 이거 잘했습니다. 내놓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딱 섰을 때는 완전히 벌거벗은 영적으로 벌거벗은 나를 볼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가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신 줄 아시죠? 조금 이따 나오겠지만 그분 앞에 서면요 내가 완전히 아무것도 아니에요. 얼마나 더럽고 추한지 그때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는 뭐냐면 그분 앞에 겸손하고 그분 앞에 우리의 모든 죄악과 우리의 모든 걸 다 내놓는데 그 다음에 일어설 때는 완전히 회복이 돼서 일어나요. 누구보다 당당하게 일어설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앞에 있던 문제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다 해결돼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런 기도의 능력들을 체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는 내가 많이 회개해야 되는구나. 맞습니다. 회개할 때는 울어야 돼요. 그럼 내 마음을 가슴을 찢고 막 내가 잘못했다고 애통하고 막 하되 일어설 때는 뭡니까? 깨끗하게 씻긴 바 됐으니까 그 다음부터 뭡니까? 자유예요. 더러울 때는 막 남들이 나를 알까봐 볼까봐 막 숨어서 왔는데 씻고 나니까 깨끗한 옷을 입고 나오니까 그 뭡니까? 그 다음에 당당해요. 이것이 뭡니까? 기도의 삶이다. 그래서 사무엘상 12장 23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 쉬는 죄를 결단코 범하지 않겠다. 기도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여러분 기도 쉬는 게 뭔 줄 압니까? 죄다. 내가 숨 쉬는 걸 내가 스스로 멈추기 위해서 내가 코를 딱 잡았는데 여러분 5분 남았다 여러분 다 죽어요. 5분만 안 쉬어도 내가 죽는데 영적인 호흡은 전혀 깨닫지를 못한다는 말씀이에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영혼의 호흡이 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왜 기도해야 되냐면 마가복음 9장 29절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여러분 앞에 있는 모든 문제는 뭘로 해결할 수 있습니까? 기도로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기도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기 때문에 기도가 나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가 믿고 기도드리는 그런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여러분 이제 금방 하나님 앞에 내가 섰을 때 모습을 보았습니다. 내가 기도드리는 그 하나님 어떤 분인가? 그분은 내가 기도하면 다 들어주세요. 하나님이 내 기도 들어주시고 해결해 주십니다. 언제 내 기도를 들어주냐면 분명히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만 사랑할 때 그 기도는 금방 즉각적인 응답들이 막 떨어져요. 내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막 붙들고 그 말씀으로 살고 나아가면 그냥 여러분 기도하면 얼마나 진짜 하나님께서 은혜스럽게 잘 들어주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장 기본이 뭐냐면 입술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 고백이 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그 고백 한마디 듣는데 얼마나 기뻐하신지 몰라요. 자녀가 내 아빠는 엄마를 보고 내 할아버지나 할머니를 보고 그 다음에 아빠 엄마 사랑합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사랑합니다 하며 지가 다 틀려요. 하나님은 더 하세요.
하나님은 어때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 하루를 맡기면 그날 하루는 뭡니까? 보장해 주겠다는 것이 그 기도, 그 고백 속에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사랑합니다 고백이 나오면, 터져 나오면, 그 다음에 여러분은 뭡니까? 지금 어둠들이 떠나가 버리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그 입술의 고백이 있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입술의 고백이 뭘로 나와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나오셔야 돼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들었으면 그 다음에 뭡니까? 행하는 데까지 가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았으면 이제 그것을 행동에 옮기는 그리스도인. 이 사람이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이다. 너희 착한 행실을 많은 사람에게 드러내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것이 뭘로 나타나냐면 남에게 유익을 주는 모습으로 나타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감사의 입술과 주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그런 복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에 보면 내가 믿는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 나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다. 나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천지, 온 우주기를 다 창조하셨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말씀합니다. 창세기 17장 1절에 내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은 전능한데 그분 앞에 내가 기도하면 전능하면 그분은 못할 게 없어요.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진짜 그런 분을 못 만나봤기 때문에 우리가 내가 기도하면 저분이 들어주실까 체험을 안 해봤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하는데, 여러분 그분을 만나고 나면, 하나님을 체험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 여러분의 기도가 담대해집니다. 그분은 주실 수가 있는데 내가 받을 그릇이 못 돼서 못 받을 뿐이지, 내가 받을 그릇만 되면 구한 대로 말한 대로 기도한 대로 다 들어주십니다. 꼭 여러분 기억하시고, 내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은 사무엘상 2장 6절 10절에 보면 죽이고 살리고 높이고 낮추고 다 하신다. 걸음더미에 있을지라도 나는 가장 높은데, 그러니까 양 우리에 있을지라도 목동이라 할지라도 내가 그를 왕으로 세우기를 원하면 그를 내가 어때요? 세우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대로 이루어 주세요. 지금 우리가 내 모든 상황이 완전히 바닥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른 관계만 되면 하나님이 나를 들어 걸음더미에서 뭡니까? 가장 높은 곳으로 세우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 하나님은 이렇게 나는 사랑의 하나님이다. 나는 사랑의 하나님인데 나는 너를 위해서 무엇을 아끼지 않는다. 여러분, 부모님이 나에게 아끼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도 나에게 그 이상으로, 부모님 이상으로 뭡니까? 나는 너희를 사랑하고 아낌없이 주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축복을 마음껏 받아 누리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다 주고 더 주고 싶어 하세요. 우리 부모님들이 그러시잖아요. 시골 같은 데 가거나 어디 갔다 오면 갈 때 뭐예요? 주고 또 주고 또 가서 또 아쉬우니까 또 주고. 이게 누구예요? 부모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더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내 자녀들에게 그 뭘 주듯이 그 부모님은 더 챙겨주고 또 챙겨주고, 그러니까 또 주고 싶어서 못 견디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보면, 이제 시골에 계신 분들을 보면 부모님이 농사를 짓습니다. 누구를 위해 지으신 줄 아시죠? 나를 위해 짓는 것이 아니라 자녀들을 위해서, 내 주변 사람들을 주기 위해서 농사 짓는 분들이 계신다니까, 일부러. 이건 누구 줘야지, 이번에 누구 잘 됐으니 누구 줘야지, 이거 가세요. 자기 시간, 자기 모든 노력을 다해서 뭡니까? 자기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먹을 것 기본 외에는 나머지 다 자녀들을 위해서 준비합니다. 하나님은 더 하신다는 거예요. 심지어 로마서 8장 32절에 보면 나는 내 아들까지 내가 너희를 위해서 내놓았다는 말씀하세요. 나의 죄 때문에 그가 대신 십자가에 지도록 거기까지 내놓으시, 그분이 나를 말씀해요. 나는 너를 사랑하니까 내가 그걸 다 주었다. 어디에? 내 목숨보다 더 귀한 내 자녀를 내놓았다 말씀합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내가 주님 앞에 내가 죄인인 걸 고백하고, 내가 내 죄를 자백하고 그리스도의 피로 씻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하면 여러분 앞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 만큼 그 사랑 다 받아 누릴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죄를 자백하셔야 돼요. 요한일서 1장 8절 9절 10절에 내가 죄 지었다고 자백하는 것이 뭡니까? 내가 사는 길이고 내 인생길에 가로막히는 모든 담들이 없어지는 길입니다. 신명기 28장 1절로 14절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면 내가 너를 세계 으뜸 만들어 주겠다.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들판에서 복을 받고 하는 모든 일에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언제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면 그 순종의 1번이 하나님을 사랑한다. 입으로 고백하고 그 다음에 그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 때 내가 너를 세계 으뜸 만들어 주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신명기 28장을 옛날에는 안 믿었습니다. 그냥 말씀이니까 그렇게 하겠지 하고 있었는데 최근에 들어오니까 K 해가지고 나온 게 너무 많아요. 어제 제가 광화문은 안 가봤지만은 종로 세종 광화문 맞죠? 그 앞에 안 가봤지만은 아마 난리가 났을 것 같아요. 핸드폰에 보니까 계속 있더는데 거기 기차 전철이 그곳에 내리지 않으니까 그렇게 알고 움직여라 이렇게 막 문자가 계속 들어와요. 아, 일을 하는구나 뭐가. 봤더니 이제 그 사건이에요. BTS. 여러분 K 드라마 이런 거 반찬 이거 영화 이제 상상도 못한 일들이 대한민국을 만방에 알리는 사건이 내 어렸을 때와 지금은 현실로 나타나고 있어요. 신명기 28장이 현실적인 사건이 됐어요. 옛날에는 참 이건 우리나라가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는가? 옛날에 막 그런 생각을 했던 것이 지금은 근데 얼마든지 된다. 우리나라에 잘 되는 것이 뭡니까? 세계 많은 곳에 알려집니다. 제가 차 타고 다닐 때마다 뭐 하냐면 차를 나갈 때 이리 나가야 될지 저리 나갈 때 헷갈렸는데 지금은요 내비에서 다 가르쳐 주세요. 분홍색 따라가세요. 녹색 따라가세요. 다 가르쳐 주세요. 이것을 세계에서 보고 놀래서 자기 나라도 도입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해요. 어떤 한 사람의 깜빡 그 순간 필요했던 아이디어가 그대로 현실로 나타납니다. 이런 게 얼마나 앞으로 많이 드러날지 몰라요. 신명기 28장이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기만 하면 나와 내 자녀와 자손들 속에 그런 자녀들이 막 나올 거예요. 그게 뭡니까? 이제는 현실이 됐어요. 옛날에는 아이고 우리나라가 어디 그런 데 들어갈 수 있겠나 그런데 지금 아니에요. 우리 자녀가 조금만 때 하나님 은혜를 딱 받아갖고 그 지혜를 받아갖고 한번 딱 내놓으면 우리 동네 것이 아니라 우리 동네 것이 세계 것이 되는 거예요. 대한민국 것이 뭡니까? 이제는 반찬이고 뭐이고 다 세계 것이 되어 있습니다. 아 이게 되는구나. 아주 그 복을 받아 누리는 길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만 바로 되면 내가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사랑한 걸 인정하기만 하면 내 자녀에게 지혜와 지식을 주시고 그를 통해 하나님 일을 베풀어 주겠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81편 10절에 보면 하나님은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너를 채워주리라. 아이고 하나님이 내 입 연다고 채워주실 수 있을까? 채워주는 거지 봤어요. 아 하나님은 얼마든지 채워주시는구나. 잠언 18장 20절 21절에 보면 너희 말한 대로 다 해주겠다. 진짜 하나님 해주세요. 복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심히 가까이 내 마음속에 내 입술에 있다고 신명기 30장에 우리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신명기 30장 14, 15절에 보면 내 말한 대로 그대로 내가 응답해 주겠다. 요즘은 더 너무 마음을 가까이서 체험을 해요. 제가 이제 그 다음 주에 베트남을 나가게 되는데요. 여러분 베트남에 큰 마트가 뭐가 있냐면 롯데몰이 있어요. 롯데몰. 거기 가면요. 한국 거 잔뜩 있어요. 그 다음에 곳곳에 우리 한국 라면 없는 지역이 없어요. 언제 우리가 이렇게 했겠습니까? 어느 날부터 한국 것이 막 나가더니 세계 곳곳에 다 있어요. 어느 나라 가든지 여러분 옛날에는 이 동네 이게 없었는데 이제는 생겼다는 데가 많습니다. 뉴질랜드 가도 옛날에 한인을 위해서 별로 없었는데 지금 1시간만 차 타고 가면 시골에 사는 분이 거기 가면 다 있다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이 나라를 다 뒤집어 놨구나. 우리나라 대단한 인구가 있는 줄 압니다. 사람들이. 한국은 세계 곳곳에 없는 곳이 없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올 때 이 대한민국은 엄청 큰 줄 알아요. 근데 인구가 보니까 뭐에 불과합니까? 너무너무 적어요. 자기 나라 인구 반도 못 된 데가 있고 곳곳에 보면 사람들이 깜짝깜짝 놀랍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세계 곳곳에 있습니다. 그리고 뭡니까? 세계 곳곳에 기적을 일으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그 일을 지금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언제냐면 지금이에요. 지금이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주의 손에 붙들면 하나님이 딱 은혜의 그 축복하는 시기가 있어요. 이것이 지나간다는 말씀이에요. 지나가는데 그 시기가 어느 때냐면 지금 대한민국이 복받는 시기가 지금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어떻게 마음 목숨 다하여 기도하면 지금 막 갔다가 부을 때예요.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면 1980년, 70년, 80년 이렇게 넘어오면서 그 당시에 뭐가 있었냐면 우리나라에 부흥의 그 불길이 엄청 셌습니다. 1907년도 있었지만은 1970년, 80년 이렇게 가면서 이 한국의 그 기독교가 강하게 퍼치면서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세계에서 한국의 발전의 요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개신교의 이 부흥이라 그랬어요. 개신교가 미치는 영향이 엄청 큰 것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어느 날 보니까 우리가 계속 육에 묶여서 세상에 끌려갑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하나님이 한국에 뭘 줬냐면 이런 부흥의 물길이 영적인 것과 그 다음에 육적인 것들 지금은 주시는데 이게 언제 흘러갈지 몰라요. 그런데 흘러가기 전에 뭐면 여러분들이 이 복을 내가 받으셔야 되고 흔 빠지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말씀에 경고히 서기만 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시고 복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알고 있는 지식이 우리의 삶 속에 들어와서 그렇게 살면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입을 넓게 열고 그 다음 입술로 범죄하지 말라고. 조금 전에 우리 권사님 기도했던 것처럼 감사 입술을 놓치지 마시고 원망 불평을 우리에게 다 회개해서 씻어내셔야 돼요. 이것이 뭡니까? 내가 복받는 축복의 길입니다. 잠언 18장 20절 21절에 보면 우리의 혀에 우리의 말의 권세에 따라 사람이 살고 죽일 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의 입술이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고 흥하게 할 수도 있고 망하게 할 수도 있으므로 오늘 내 입술이 뭡니까? 감사 입술로 영광 돌릴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입술이 우리가 커지려면 고린도서 6장 11절로 13절에 보면 너희 마음에서 좁아졌으니까 제발 너희 마음 좀 넓혀라. 우리 뭘 넓히시자고요? 우리 마음이 넓어지면 입술이 달라져요. 우리가 저 사람이 어떤 분이 어떻게 할 수 있냐면 마태복음 12장 34절로 37절에 보면 우리의 말한 것을 보면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으로 나온 것을 알아요. 저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는지에 따라서 그 사람의 심보가 어떻다 이거 그냥 알 수 있는 거예요. 저 사람이 말이 더러우면 저 사람 속이 그렇구나. 저 사람이 참으로 남에게 유익을 주고 위로하는 말하면 저 사람 속 사람이 그렇구나.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어느 정도 지나보면 이중인격인가 아니면 온전한 한 마음으로 그 일을 행하는가 분별이 됩니다. 여러분의 마음만 그리스도의 피로 씻어서 여러분의 마음의 반석을 넓히시면 회개한 만큼 내 심령이 깨끗해진 만큼 그리스도의 피로 씻은 만큼 회개한 만큼 마음이 넓어져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에 복을 주시면 그 다음에 여러분의 마음이 달라지고 말한 그대로 이루어짐의 역사를 체험할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합시다. 마음 좀 넓히십시다. 마음만 넓히면 됩니다. 마음을 넓힐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이고 아침에 목사님이 어떻게 또 봤나 꽁하고 왔는데 뭔가 좀 틀어졌었는데 오늘 또 그거 탁 찌르시네.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이 계세요. 오늘 내 마음이 뭔가 좀 불편했는데 그 불편한 걸 하나님이 탁 찌르는 게 뭐냐면 내가 오늘 뭔가 좀 꽁꽁이 갖고 있었는데 여러분 그거 푸셔야 돼요. 그래야 마음이 넓어집니다. 기도는 이런 부분들을 깨버릴 수 있는 회개에서 깨버리고 그 다음에 내가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십니다. 여러분 기도하는데 우리가 왜 응답이 없냐면 죄가 있는데 회개하지 않아서 응답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누구나 죄 짓습니다. 그런데 죄가 있는데 회개하지 않아서 응답이 없어요. 이사야 59장 1절 여호와의 소리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기가 둔해 듣지 못함도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힌 죄가 가로막혀서 응답하지 않을 뿐이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손은 길어요. 여호와께는 우리 다 듣습니다. 다 보십니다. 그런데 그가 나를 타치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더러워서 손을 안 내는 거예요. 그 더러운 건 씻어라. 그러면 내가 너를 타치하고 내가 너를 어때? 축복해 주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손만 딱 타치하는 순간에 여러분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 이 복된 길을 계속 가고 계시는데 종종 넘어지는 부분들을 찾아서 회개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시편 66편 18절에 보면 내 마음에 죄악을 품으면 듣지 않으세요. 내가 누군가 미워하고 있어요. 내가 그 사람 한번 내가 혼내줘야지.
아무 유익이 없어요. 내게 아무 도움이 없어요. 여러분이 미워하는 마음 가지고 있으면 뭐 하신다고요? 아무런 유익도 없고 아무런 도움도 받지 못해요. 여러분 그거 가지고 손해보고 인생을 살겠습니까? 아니면 탁 털어버리고 그리스도의 피로 씻어서 다 씻어버리고 자유하게 살겠습니까? 내 마음의 제약을 품으면 듣지 않지만 죄를 자백하고 버리면 나를 불쌍히 여기십니다. 그래서 잠언 28장 9절 보면 사람이 율법을 듣고 율법으로 죄를 깨달아서 회개하지 않으면 그의 기도는 가증하다 그랬어요. 율법을 듣고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율법으로 해서 죄를 찾아서 회개하고 그 죄를 씻어버리면 이 사람은 어때? 기도할 때마다 응답이 떨어지지만 그것을 여전히 회개하지 않고 미운 사람은 그대로 놔두고 또한 그냥 이렇게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고 있으면 기도해도 뭐가 없다? 응답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내 속에 있는 그 미워함을 내 속에 있는 죄를 이 시간 여러분 찾아내세요. 그러면 그 나올 때 이건 나에게 아무런 도움이 안 돼요. 이건 나에게 뭡니까? 유익함이 하나도 없어요. 이거 다 씻어내십시다. 잠언 15장 29절 보면 하나님은 악인을 멀리하시고 의인의 기도를 듣는다. 악인 하나님 그를 멀리하세요. 하나님이 멀리하는 사람은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고 죄 가운데 늘 살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 멀리하지만 그러나 의인은 어느 곳에 있든지 어떤 환경이 있든지 계속 그에게 관심을 갖고 그의 기도를 듣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4장 17절 회개하라 내가 천국 주마. 예수님께서 가장 처음 메시지가 뭐냐면 회개하라 내가 너에게 천국 주겠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길은 에베소 2장 13절에 그리스도의 피로 회개한 만큼 하나님께 점점 더 가까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만 만나면 내 인생 내 팔자 다 고친다니까요. 오늘 우리 성도들이 잘 될 수 있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그러니까 에베소 1장 7절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 곧 제사함 받는다. 그리스도의 피만이 나의 죄를 사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죄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깨끗하게 씻김 받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일 우리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죄를 그대로 놔두면 어떻게 되겠는가? 여러분 누가복음 22장 오늘 본문에 이제 말씀합니다. 31절 32절 보면 사단의 공격이 오는데 이겨내지를 못해요. 여러분들이 죄를 놔두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영적인 공격들이 오는 사단의 공격들이 오는데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믿음에서 여러분들을 떠나게 만들어 버립니다. 기도하는 것은 뭐냐면 31절 같이 봅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 같이 봅니다. 시작.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밀가부 하려고 너희를 청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희를 위하여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아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서로 기도해 주어야 돼요. 내가 내 남편과 아내 내 자녀들 뭐 하게 하세요?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내 부모님을 위해 기도하는 게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누굴 위해 기도하시라고요? 내 가족들을 위해서. 그 다음에 내 주변의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서로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해 주셔야 돼요. 이게 도구기도입니다. 사단은 밀가부로 하려고 계속 나에게 요구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뭘 원하신다고요? 사단은 여러분의 영을 뺏어가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그걸 막는 것이 뭡니까? 여러분의 기도예요. 여러분의 가족들을 위해 기도하고 여러분의 사업장을 위해 기도하셔야 되고 시험 들지 않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꼭 우리 성도는 기도하셔야 됩니다. 39절 40절 보니까 습관을 조차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습관을 조차 기도하지 않으면 내 어느 순간에 기도를 다 놓쳐요. 아침과 정신과 저녁을 딱 기준으로 놓고 내가 더 기도할 시간들 찾아서 기도하셔야 돼요. 40절 보십시오.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했는데 자 우리 다 같이 봅니다. 시작. 그곳에 이르러 저에게 이르시되 시험에 들지 않기를 기도하라 하시고 아멘.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시험 든다. 여러분 얼마나 시험 들기 좋아하냐면 아무것도 아닌 것에 사람이 섭섭해요. 아무것도 아닌데 삐집니다. 왜 저 사람이 저러지? 저 사람 그럴 사람 아닌데 기도하지 않으면요 사단이 공격해서 나도 모르게 섭섭기심이 제일 무서워요. 뭘 해도 섭섭해요. 감사가 없어요. 확 떠나가는 것도 아니에요. 안에서 늘 섭섭해 있는 게 제일 무서워요.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늘 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기도하지 않으면 오해가 생기고, 기도하지 않으면 분쟁이 생기고, 기도하지 않으면 어느 순간에 문제가 터지기 시작합니다. 꼭 우리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회개 기도하지 않으면 시편 7편 12, 13절에 보면 회개 기도하지 않으면, 회개 기도하지 않는 자에게 그 죄를 가지고 있는 가지고 살아간 자에게 화를 가지고 그 표적을 향하는 것처럼 그를 향해서 화를 쏘려고 준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마치 칼을 갈고 있는 것과 그 옆에서 칼을 갈고 있는 똑같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넘어집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어려움을 당합니다. 오늘 깨어서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잠언 13장 21절에 보면 죄 짓고 회개하지 않으면 죄는 재앙이 온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죄 짓고 난 다음에 회개하지 않으면 곧바로 내게 재앙이 안 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시간을 참고 기다리는 것이 있어요. 오래 많은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이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이 아니라 회개하도록 기다렸다가 딱 터지면 뭡니까? 너무너무 커요. 많은 죄를 지은 만큼 터지면 사건들이 크다니까요. 그런데 나는 조그만 죄를 지어도 하나님이 그냥 타치 않으신 분 계세요. 엄청 사랑하세요. 얼마나 사랑하냐면요, 조금만 잘못하면 돌벌이에 걸리고 어디에 부딪히고 막 이것들을 그냥 깨닫게 하세요. 딴 생각만 해도 막 갖다 부딪힙니다. 그리고 나면 이제 깨달아요. 아, 내가 하나님 사랑받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셔야지, 아, 재수없다 그러지 마세요. 그때 뭐 깨닫자고 삼라만상을 통해서 하나님 음성 듣자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큰 재앙들 다 막아져요. 그 순간순간 기도하면, 그때마다 회개하면 재앙들을 막고 피할 길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예비된 복들이 나에게 다가오고 말씀에 순종만 하면 여러분 기적들을 체험할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이런 복들을 받아 누리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죄를 회개하면 어떻게 되냐면 잠언 28장 13절 보면 자기의 죄를 숨기느냐 형통치 못하지만 죄를 자백하고 버리면 그 다음에 뭡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형통케 하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복되다고 축복해 주십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항상 경외함으로, 항상 회개하고 죄를 자백하고 버림으로 항상 그 경외한 자에게 복된 것을 심어주는 그 복을 받아 누리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자백한다는 것은 죄를 자백하면 부끄럽고 창피한 것이 아니라 잠언 23장 16절에 보면 내 입술의 정직을 말하면, 죄를 자백하고 말하면 내 속이 깨끗해 유쾌해야 돼요. 상쾌해집니다. 마치 샤워하고 나오면, 목욕하고 나오면 깨끗하고 상쾌한 것처럼 여러분들이 죄를 하나님 앞에 자백하는데 여러분의 속을 시원하게 만들어주세요. 그리고 가벼워요. 모든 삶이 여러분 자연스럽게 만들어 주십니다. 시편 86편 5절에 보면 주는 선하사 사유하기를 좋아하신다 했어요. 주께 부르시는 자에게 인자하심이 풍성해집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주의 그 인자하심을 맛보아 알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어떤 질병들이 왔을 때 자백하라. 죄를 자백하면 모든 죄악을 사해 주시고 그 다음에 내 모든 병을 고쳐주겠다고 시편 103편 3절 말씀합니다. 제가 요즘은 이제 나이를 먹어서 그런지 이게 가끔 손가락이 마디마디가 이렇게 불편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하다가 도저히 안 되겠어 이제 기도합니다. 하나님, 최근에 들어와서 이제 하다가 왜 이렇게 뼈 마디가 이렇게 자꾸 이렇게 편하지 않고 이렇게 뻑뻑합니까? 이제 묻다가 병원에 갔더니 손가락 많이 쓰십니까? 그래서 뭐 타자 치고 뭐 이렇게 컴퓨터 하니까 계속 뭐 자료 하다 보니까 그냥 그런 대로 좀 쓰는 편이다 했더니 그냥 좀 쓴다 그랬더니 컴퓨터 하신 분들이 이렇게 이제 많이 손이 안 좋습니다. 손가락이 이렇게 해서 그거 듣고 난 다음에 이제 약도 받아갖고 하고 하는데 여전히 똑같아요. 약 먹을 때만 하고 그다음에 똑같아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아, 이게 뼈니까. 그래서 성경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잠언 14장 30절을 보니까 뭘 말씀하면 마음의 화평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의 썩음이라. 아, 뼈 문제. 그러면 내가 시기가 많구나. 가만히 나를 보니까 내가 되게 시기가 많더라고요. 아, 내가 시기가 많았구나. 그 다음부터 그걸 놓고 기도를 합니다. 그 다음에 또 찾았습니다. 잠언 17장 22절에 보니까 마음이 즐거우면 양약인데 심령의 근심은 뼈로 마르게 한다. 아, 이것도 골수가 상하는구나. 그런 뼈 문제구나. 그래서
심령의 걱정과 근심과 염려. 아, 그렇지. 내가 걱정과 근심과 염려가 많지. 이거 걱정, 저거 걱정, 이거 염려, 저거 염려하지. 이게 뭐예요? 심령이 근심으로 꽉 있으면 뼈가 마르게 되니까 여러분 골다공증이 문제가 아니라 뭐예요? 이런 부분의 죄를 회개해서 막자는 거예요. 골수에서 피가 나와서 나를 회복시켜야 되는데 나도 모르게 어느 순간에 시기하고 걱정과 근심과 염려를 달고 살아요. 지금 내 사업상의 문제, 지금 이런 걱정, 근심, 염려를 내가 어때요? 내가 해결할 수 있는 것처럼 내가 달고 늘 걱정하고 산다니까요. 꿈속에서라도 뭡니까? 주님 보고 사랑한다 할 것을 꿈속에서 걱정과 근심, 염려 속에서 꿈에서라도 뭡니까? 빚쟁이한테 쫓겨다니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고통스러운 줄 아십니까? 근데 그게 어디로 와요? 내 몸에 질병으로 왔다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우리 부모님이 늘 걱정, 근심, 염려 달고 살았고 또한 시기, 우리 조상들이 시기 많이 했는데 그것이 내 몸에 다 미쳤고 나도 똑같이 그래서 뭐가 아파요? 아이고 어디가 쑤시는 분도 마찬가지고 저같이 손가락 아픈 사람도 마찬가지고 다 뭐라 찾습니까? 성경을 찾아서 하나님 시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찾아봤어요. 시기는 야고보 3장 보니까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은 요란과 모든 악이 다 있다.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 요란과 모든 악. 아, 내가 여기 다 걸려 있구나. 그리고 계속 지금 회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한밤에 갑자기 막 한 자유예요. 갑자기 가서 막 회개가 되니까 하나님이 고쳐주셨으면 믿고 또 내가 자유래요. 그리고 그날 밤은 또 멀쩡해요. 또 기도 응답 받고 이제 또 며칠간 가다가 또 걱정, 근심, 염려 오면 또 벌써 그래서 제가 말씀을 가지고 뭐하지 놓치지 않아야 되겠구나. 말씀은 곧 하나님인데 말씀이 내 안에 살아 역사할 때는 이런 기적들을 체험할 수 있구나. 여러분들이 체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죄를 회개하면 시편 103편 3절에 그 뭐예요? 모든 질병을 다 치료해 준다 했는데 내가 죄를 그대로 가지고 회개하지 않고 그냥 죄를 가지고 회개하니까 또 응답도 없고 그러니까 죄를 뭐예요? 그리스도의 피로 씻어서 회개하고 그 다음에 빌립보 4장 6절로 7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너 기도와 간구로 맡겨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께 맡기지 않고 내가 해결하려 했구나. 저 요즘 그거 가지고 지금 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몸에 아픈 거, 뼈와 관계된 모든 것은 지금 뭐 하냐면 잠언 14장 31과 잠언 17장 22절에 시기와 그 다음에 걱정과 근심과 염려가 있으면 골수가 상해서 내가 지금 모든 부분에 약함들이 많이 왔구나. 여러분 우리 이거 아시고 이제 성경을 어떻게 회개하냐면 이렇게 회개하시면 돼요. 저같이 아이고 힘들다는 게 여러분 손 아프니까요. 컴퓨터도 찾아보고 또 이건 또 권총 중국어이라 해갖고 또 이것도 찾아보고 또 조금씩 지나가요. 또 계속 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순간 되면 또 지나가고 또 치료된 것 같은 또 하나 또 오고 이게 나이가 먹어가니까 이제 뭐가 되냐면 서로 바톤 타치하고 들어오더라고요. 혹시 저처럼 바톤 타치하는 분 계십니까? 말씀 갖고 찾자니까요. 말씀 찾아서 하나씩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러니까 기도가 어때요? 쉬면 안 돼요. 내가 살기 위해서 내가 주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가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우리가 기도할 때 이런 모든 것이 영원히 잘 되면 범사를 다 풀어주고 해결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욥기 3장과 요나서 3장과 4장에 보면은 죄를 회개하면 죽을 자리에서 하나님이 물고기 뱃속에서 죽을 자리에서 건져 주신 걸 봤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면서 꼼짝없이 인생의 위기를 만났습니까? 사방팔방으로 다 막혔습니까? 하늘이 열렸으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께 하나하나 다 풀어주시고 해결하실 줄 믿습니다. 죽을 자리에서 산다 이 말씀입니다. 재앙이 떠나간다는 말씀이에요. 재앙을 해결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만 하십시오. 그리스도의 피는 능력이라 여러분 앞에 있는 모든 문제 다 어떻게 해결하실 수 있는데 첫째, 죄를 깨달으세요. 내가 왜 문제가 왔는가 깨닫고 그 죄를 하나님 앞에 비십시오. 그리스도의 피로 씻으셔요. 그 다음에 내 속에 있는 이 죄 때문에 내가 자꾸 금방 약속하고 금방 또 거짓말하고 금방 또 하고 뭐예요? 또 안 지키고 하다가 또 약속 불행했던 거 계속 짓고 있는 내 마음과 몸에 있는 죄를 그리스도의 피로 씻어내세요. 그리고 감사 나올 때까지 계속 붙들면 어느 날 그것이 완전히 자유함 누리게 만들어줄 줄 믿습니다. 그러면 어려움들이 떠나가요. 제가 요즘 그것을 체험하고 좋았다 굳었다 그래요. 꼭
여름에 장마철처럼 왔다 갔다 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또 아파요. 또 기도합니다. 또 괜찮아요. 여러분 이게 참 무서워요. 근데 하나님은 그 부분들을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신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묶이지 마시고 기도하십시다. 열왕기상 21장 27절에 29절에 보면 아방이 자기 죄 때문에 자기의 권속들이 자기에 속한 모든 남자들이 다 죽게 되었다고 하나님의 그 심판을 받고 하나님이 사형 심판을 받았어요. 너의 죄 때문에 나봇의 것을 너가 탐내고 그를 죽인 그 죄 때문에 너에게 속한 남자들은 다 죽인다는 그 명령을 받고 아방이 뭐하냐, 그 나쁜 아방이 그가 스스로 겸비하고 낮아졌어요. 스스로 하나님을 겸비하고 낮아지니까 하나님께서 그 겸비함 때문에 재앙을 그에게 안 내리겠다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금방 혼내기로 해놓고도 금방 보니까 내가 잘못했다 막 빌면 그다음 뭐냐면 금방 용서해 주세요. 여러분 제일로 잘 비는 게 누군 줄 아십니까? 그래 맞아요. 파리를 내가 잘못 야 너가 나보다 낫다. 그래 내 앞에서 막 비벼요. 죽일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쫓아내지. 왜냐면 날아다니고 막 회를 끼칠 때는 막 죽이고 싶은데 앞에서 비는 모습 보면 너가 나보다 낫다. 알았어 그냥 보내줄게. 그냥 보내줘요. 여러분 우리가 삼남한상을 통해서 못 깨닫자고요? 나보다 나은 것이 너가 나보다 낫다. 모든 게 나보다 나은 거예요.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고 낮아만지십시오. 그럼 지금 여러분이 안고 있는 지금의 문제 해결받을 줄 믿습니다. 그게 사형당할 문제라 할지라도 꼼짝없는 진짜 사방팔방 다 막혀있는 문제라 할지라도 푸는 길이 뭡니까? 내가 죄에서 떠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사랑하면 주님이 다 해결해 주십니다. 너무 쉬운 길을 사단은 그 길을 못 가게 합니다. 여러분 딱 나가는 순간에 싹 잊어버려요. 아까 내가 뭔 소리 들었지? 내가 뭐 했지? 여러분 유튜브 나왔어요. 이제 그냥 보십시오. 그러면 그것이 다시 생각나거든. 그걸 그대로 순종하시는 거예요. 순종하면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이 행하신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내게 어떤 죄가 있냐면 마태복음 15장 19절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둑질, 거짓증거, 회방 그 전에 남용서 못한 것부터 해갖고 딱 찾고 로마 7장 28절 32절에 보면 마음에 사냄 두기 싫어한 죄가 나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 21절에 보면 육체에서 내 몸에서 나온 죄가 나와 있어요. 이런 죄를 가지고 하나하나씩 회개하는데 그 다음에 여러분의 삶이 깨끗해지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것마다 생각하는 대로 하나님 여러분들을 축복하시고 이끌어가면 여러분들이 체험할 줄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잘 사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 형통하기를 원합니다. 하는 일마다 진짜 남들이 당신이 왜 그리 잘 때 마치 요셉이 주관한 그때부터 하나님께 복을 주신 것처럼 여러분들이 작정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뭘 원하십니까? 복 주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아시고 복받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 우리에게 뭐가 있냐면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못된 행실이 다 있어요. 그 못된 행실을 하나하나씩 누굴 통해서 듣습니까? 남편과 아내를 통해 자녀를 통해서 듣는 음성이 있어요. 부모님을 통해 듣는 음성이 있습니다. 그거를 듣고 회개하자는 말씀이에요. 너에게는 똑같이 누구 닮은 그 행동을 너 똑같이 한다 이렇게 말을 해요. 걸음걸이, 행동, 그 다음에 말, 그 다음에 성격 못된 것은 뭐 하시자고요? 안 고쳐져요. 부모 조상대로 내려온 거 잘 안 고쳐집니다. 그런데 지적을 받으면서 회개하고 고칠 마음이 없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이게 허물이라 그래요. 그런데 회개하는 순간 그것을 내가 여러분들이 끊겠다는 하고 고백하고 그 다음에 기도하는 순간 하나님 풀어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묶여있던 것들이 막혀있는 것들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사실을 누가복음 24장 46절로 48절에 너희가 그리스도 이름으로 제사하는 회개를 예루살렘부터 온 세계에 이 소식을 알려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죄사함을 받는 걸 선포하라 말씀하는 거예요. 이것을 성경은 너만 알지 말고 모든 나라에 다 모든 온 세계에 다 알려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되냐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습관을 조차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주었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기도가 열쇠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놀라운 축복이 뭐냐면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기도만 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뭐 복받은 인생이에요. 왜냐하면 마가복음 11장 22절 24절 보면 기도한 그대로 응답해 주겠다 했어요. 하나님을 믿고 너희들이 믿고 기도만 하면 그대로 되리라. 성경은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으니 하나님께서 우리가 말하는 마가복음 11장 22절 24절에 너희가 기도한 그대로 내가 그대로 되게 해 주겠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 체험을 다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니엘서 2장 보면 다니엘은 문제가 생기면 같이 기도했습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과 11절에 보면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기도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릎을 꿇고 감사하면서 기도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목숨을 내놓고 기도했습니다. 죽을 줄 알고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죽이려고 그들이 사자굴 속에 던졌는데 하나님이 그를 지켜주셔서 어떻게 그 죽음에서 건져주시고 대신 그들을 모함했던 자, 그들을 시기했던 자를 하나님께서 자리 바꿔 해버려요. 그들이 사자굴 속에 들어가면서 뼈가 으스러지도록 하나님께서 그걸 없애도록 만들어 버리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로 고백하고 행동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계속 은혜와 복을 더해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결단하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고 결단만 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축복하시고 여러분들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지 못한 곳에 하나님이 예비해놓은 축복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데 생각지 못하게 베트남에도 또한 캄보디아에도 인도에도 중국에도 우리가 선교지 나가는 곳마다 다 그런 역사들 체험을 했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끊임없이 있습니다. 똑같이 가는데 뭐가 있냐면 기이한 도우심이 있다니까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영적인 체험들을 좀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기를 만납니다. 그런데 그 위기를 만나는데 잘 막 넘어갈 수 있도록 길도 열어주세요. 피할 길도 열어주시고 또 예비된 축복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막 만들어주십니다. 제가 오늘까지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이 뭡니까? 그 증거예요. 그 많은 과정을 지나왔는데 참으로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크고 작은 일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많이 베풀어 주십니다. 가장 좋은 것은요 뭐냐면 날씨 하나만큼은 참 하나님이 너무 맞춰주세요. 비 온다고 뭐 그다음에 춥다고 막 뭐 준비하는 다 없어져요. 비 온다고 말하는 비가 없어지고 춥다고 말하는 추위가 없어져 갖고 날씨가 왜 이래 사람들이 몇십 년 만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또 우리가 봐야 될 곳은 뭡니까? 갑자기 비가 안 오고 폭포가 말랐는데 한 일주일 전에 막 비 와가지고 폭포에 막 물이 떨어지게 만들어 놓고 희한한 역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 우리가 기도해 놓으면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어때? 받았다는 그 증거를 사인을 계속적으로 주셨다는 말씀이에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기도함으로 이런 귀한 역사를 삶 속에서 체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가복음 9장 25절부터 쭉 보면 그 기먹고 벙어리된 귀신 들린 아들이 있었어요. 근데 아빠가 제자들이 가서 부탁을 합니다. 내 아들 좀 고쳐주세요 말했더니 옛날에 했던 경험이 있어가지고 딱 안수기도를 그를 위해 기도하는데 고침이 없어요. 안 고쳐집니다. 똑같아요. 모든 귀신에게 사로잡혀가지고 계속 그가 아들이 고통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와서 예수님 앞에 데려오니까 고쳐주십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와서 묻습니다. 왜 나는 왜 고침을 받지 못했습니까? 고쳐주지 못했습니까? 그랬더니 주님께서 가르쳐 주세요.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을 수 없다. 너희들은 기도를 별로 안 했어 요즘. 너희들이 뭐가 약했다? 기도가 약했다. 기도가 약했기 때문에 이런 역사가 나타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뭡니까?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기도해라. 기도가 뭡니까? 여러분의 문제의 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모든 것은 기도로 해결받을 수 있습니다. 창세기 32장 33장에 보면 야곱이 형 에서가 동생이 야곱이 가서 요삼촌 집 가서 큰 딸, 작은 딸 다 데리고 왔어요. 그다음에 몸종까지 해서 4명을 데리고 왔습니다. 거기다가 그냥 가축도 잔뜩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자기 고향으로 돌아왔는데 형님이 자기 집에서 길려온 군사들을 데리고 자기에게 온다는 이야기를 듣고 아이고 나 이제 죽었구나. 형님이 나 옛날 지난날 자기가 못된 것을 심어놨던 것에 대한 보응을 받는 것 싶어서 생각합니다. 1진, 2진, 3진을 나눕니다. 누구부터 시작한 줄 아세요? 몸종부터 앞에 가. 그 다음에 몸종 앞에 하고 그 다음에 자녀들하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양 세우고 그다음 두 번째, 세 번째 자기가 제일로 사랑하는 그 라헬은 제일로 뒤에 세우고 근데 자기는 사랑한다고 하면서 또 끝까지 버려놓고 강변으로 다 야복강 건너놓고 자기는 강 건너지 않고 뒤에 있어요. 참 보면 제가 꼭 나 닮아갖고 똑같다. 나도 그 닮아서 똑같이 그러고 있지 않는가 그 생각이 듭니다. 누구 중심이에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항상 내 중심이에요. 그런데 그가 야복강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기도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주시고 그를 바꿔주십니다. 야비했던 이 야곱이 쌍둥이 형이에요. 형 에서예요. 쌍둥이 형 에서예요. 그러니까 일 하루 차이도 안 나요. 잠깐 차이 나는데 형이에요. 근데 그 형 앞에 가는데 형이 오는 걸 두려워했던 그가 하나님을 만나고 기도하고 응답받고 나니까 형이 두려운 것이 야비했던 그가 자기 가족들 제일로 뒤로 자기는 36개월 뒤로 빠졌던 그가 제일로 앞으로 나갑니다. 담대해집니다. 내 속이 바뀐 거예요. 그 다음에 형을 두려워했던 그가 형님의 얼굴을 보니 하나님 얼굴 본 것과 똑같다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마음에 평안합니다. 하나님이 다 바꿔놨습니다. 뭘로 바꾼 줄 아십니까? 기도예요. 기도는 되는데 내가 어때요? 주저주저 했다는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기도만 되면 여러분의 모든 문제 다 해결될 줄 믿습니다. 기도는 문제의 답이 되는 거예요. 기도는 여러분의 모든 인생 열쇠를 주신 거고 똑같은 거예요. 내게 마스터 키를 줬는데 그게 뭐 기도예요. 여러분들이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할 줄 믿습니다. 출애굽기 17장 11절에 보면 모세가 여호수아와 아말렉이 뒤에서 공격이 오는 것을 여호수아가 군대를 데리고 와서 싸웁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잘 싸웠다 말하지 않고 모세가 손을 들면 저 뒤쪽에 있는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기고 그 다음에 모세가 팔이 아파서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겼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아론과 훌이 옆에서 뭐래요? 손을 잡아줘 안 내려가게. 기도의 손이 내려가지 않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계속 이스라엘 백성을 이기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가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사업장을 다 일으키고 회복시키는 거예요. 우리 나이 드신 어머니 아버님이 무슨 힘이 있겠나? 여러분 힘은 없어요. 근데 무슨 힘이 있어요? 영적인 힘은 있어요. 기도의 힘은 있습니다. 그분의 기도 때문에 우리 자녀와 자손들이 잘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내 기도 때문에 여러분의 가족들이 다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들어줄 줄 믿습니다. 성경은 역대하 16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에게 능력을 베풀기를 원하신다. 나에게 전심으로 매달리고 주님밖에 없습니다. 도와줄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고백하는 그에게 오직 하나님만 신뢰하는 그에게 내가 능력을 베풀어 주겠다. 그의 소원에 만족하는 응답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 기도하되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과 18절을 보면 엘리야는 우리가 똑같은 사람인데 성경이 똑같은 사람인데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가 간절히 기도할 때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오고 다시 기도한 즉 3년 6개월 동안 오지 않았던 비를 내가 내리게 있다. 뭐 엘리야 한 사람이 기도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한 사람의 기도가 여러분의 가정을 여러분의 직장과 여러분의 사업장을 이 나라의 민족을 바꿔놓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놓치는 순간 여러분 다 잃어버린 것이고 기도를 붙잡고 기도하는 순간에 다시 다 회복될 줄 믿습니다. 기도는 이제는 우리에게 회복이 돼야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과 14절에 보면 너희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이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피로 죄를 씻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예수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갈 때는 거룩한 산제사인 예수님의 몸으로 나가시는 거예요. 손바닥과 손등이에요. 마치 손바닥은 그리스도라면 하나 사역이 이랬어. 손등은 예수님인데 바로 내가 그리스도의 피로 씻고 난 다음에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그 다음에 뭡니까? 내 기도가 상달된다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은 거룩한 산제사로 올라가는 예수의 피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제 문제, 나의 제 문제는 그리스도의 피고 그 그리스도의 피로 씻고 난 다음에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내 기도가 어때? 상달돼서 모든 문제 해결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누구의 기도를 듣느냐면 의인의 기도를 내가 들어주겠다. 어떤 사람이 의인이냐면 로마서 5장 9절 그리스도의 피로 죄를 씻는 사람이 의인이다.
하나님 보실 때 의롭다고 인정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의 피로 내가 오늘 악한 생각 나왔습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씻으세요. 내가 조금 전에 손가락 아플 때처럼 시기가 있어서요. 하나님 내가 늘 걱정과 근심과 염려를 달고 살았습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씻으세요. 이렇게 말하는데 어때요? 다 씻김 받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면 그러면서 나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피로 씻는데 그것을 어때요? 내가 치료해 주겠다 이렇게 말하는 모든 죄를 자백했더니 모든 죄가 용서함 받고 그 다음에 뭡니까? 너희 질병을 치료해 주겠다는 것이 시편 103편 3절의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이런 의인 되어서 기도할 수 있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9장 31절이면 여러분이 경건하게 살 때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경건한 자의 기도를 내가 듣겠다고 말씀했습니다. 왜 우리가 경건하게 살아야 되면 내가 경건한 삶을 살면 하나님 나를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내 기도를 듣습니다. 잠언 10장 24절 의인의 기도를 듣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의인의 기도를 들어요. 회개한 의인, 그리스도의 피로 제사함 받은 의인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셔요. 여러분 잠언 13장 12절 보면 소원이 안 이루어지면 마음이 상해. 그러시죠? 내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안 들어주셔. 그래서 나는 어떻게 기도 안 해? 마음이 상했어요. 왜 그런 줄 아시죠? 죄를 회개하지 않으니까. 그리고 인내하지 못하니까. 그런데 잠언 13장 19절 보면 13장 12절은 마음이 상한다 했는데 그리스도의 피로 의인되어 기도하면 소원이 이루어져서 마음이 달달하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즘 나오는 달고나처럼 마음이 달달해져요. 입도 달고 그다음에 마음도 달달해집니다. 소원이 이루어지면 되는데 의인 되어서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여러분의 소원을 어떻게 만족해 주시고 달달하게 만들어 주겠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날마다 의인 되어서 여러분의 죄를 자백해서 용서함 받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회개하고 기도는 빌립보서 4장 9절 회개 기도 후에 기도는 회개 기도 후에 그 다음에 간구할 때 여러분의 소원을 내가 달달하게 해주겠다고 잠언 13장 19절 12절과 19절에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좀 마음이 달달한 매일 그 달고나 먹는 그런 달달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기도하면서 주의할 게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 기도하면서 제발 의심하지 말고 하라. 마가복음 11장 22절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라지 제발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면 응답이 없다. 야고보서 1장 5절로 8절을 보면 조금도 의심하지 말고 두 마음 품지 말고 기도해라.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십시오. 내가 기도할 때 지금까지 뭐 응답이 없었는데 뭐 또 안 들어주지 말고 벌써 뭐요? 하나님이 할 수 있다니 무슨 말이야? 믿는 자의 능치 못함이 없다고 했는데 나는 그냥 지금까지 기도해본 게 별로 응답이 없던데 들어주시면 감사하고 안 들어주면 말고 여러분 그 뒤에 걸 끊어버리자 말씀이에요. 뭐자고요? 뒤에 걸 다 의심을 끊어버리고 한 마음 일심이 되어서 일도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복 있는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로마서 4장 17절로 22절 보면 아브라함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은 걸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할 때 그대로 됐습니다. 자기 몸도 죽고 사라의 자기 부인 90세 된 아내가 자녀를 낳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더니 믿음 그대로 이루어 주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것이 구약의 사건이 아니고 구약에 있던 사건을 신약에 기록해 놓았다니까요. 오늘 우리에게 계속 말씀이 주고 있는 사건이라. 그러면 과거에 현재 동일하게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전능하기 때문에 영원하기 때문에 영원하신 그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어 주겠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의심하지 말고 믿고 기도와 간구할 수 있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아뢰라 했으니까 기도는 회개기도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을 간구하시면 감사할 일이 생겨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결과는 분명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한 그대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마태복음 7장 7절로 9절에 구하고 찾고 두드려라 이렇게 말합니다. 구하라 그럼 내가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다. 그러면서 놀라운 말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아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너에게 좋은 것 주지 않겠는가. 성령님도 보내주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의 소원도 응답해 주시고 다 해주겠다. 악한 자도 자기 자녀에게 좋은 것 주는데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된 여러분들에게 기도에 내가 뭘 못 주겠느냐.
성령도 주겠지만은 그 다음에 모든 은사도 다 주고 너의 소원 한 번을 내가 그릇만 준비되어 봐라. 마음만 넓혀서 너희들이 간구해 봐라. 내가 다 주겠다. 뭐 하지 않았어요? 기도하지 않았어요. 뭐 하지 않았습니까? 구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구하십시오. 마음 넓혀서 믿음으로 구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시편 145편 18절 19절 보면 하나님은 진실하게 간구하는 자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경유하는 자의 소원을 이루시고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부족함이 없도록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귀한 복 다 받아 누리시는 복된 성도님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내 마음에 기도할 마음이 생기거든, 오늘부터 내가 기도하겠다는 마음이 생기거든, 감사하십시오. 이건 내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마음이에요. 이 마음을 여러분 놓치지 마시고 오늘부터 내가 기도하되 의심하지 말고 내가 믿고 내가 기도와 간구하겠다고 여러분 결단하십시오. 반드시 하나님 일하시고 축복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문제 해결 받을 줄 믿습니다. 이 축복을 다 받아 누리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여 삼창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시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다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내 앞에 계신 하나님이 전능하심을 믿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인 걸 믿습니다.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내가 이 시간 머리 숙여 싸우니 주여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옵시고 해결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종들의 소원을 하나하나 응답하여 주시고 해결할 줄 믿습니다. 주님이 해결하시고 주님이 축복하시고 은혜 나려 주옵소서.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성도들의 마음속에 감사가 넘쳐나게 하옵소서. 이제는 영적인 회복이 일어나게 하시고 기도와 간구 속에 우리가 참으로 모든 것 다시 응답받고 해결받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나고 증거되는 하나님의 증인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480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무릎 꿇고 은행을 세주 앞에 나아옵니다. 믿음으로 나가면 주가 보살피사 크시는 선을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가 곁에 오사 인자하신 얼굴로 귀 기울이네. 우리 자신 버리고 그 발 아래 굴면 크시는 선을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엎드려서 은밀하게 구할 때 곧 응답받네. 잘못된 것 아뢰면 주그리 여기사 크시는 선을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를 의지하고 크신 은혜 구하며 꼭 받으리라. 의지하는 마음에 근심 사라지리 크신